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난주에도 강이라고 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함께 읊어보았습니다만은, 예, 강이라고 하게 되면 저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유유히 흘러가는구나 라고 할 때 앞에 유자 하면서 바라보는 강물하고 뒤에 유자 하면서 바라보는 강물은 같은 물이 아니죠. 그쵸? 물은 같은 물이로되 강물은 다른 물이죠. 왜 그래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아주 자그마한 모래구멍 사이로 물방울이 하나가 퐁 하고 솟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가기도 전에 밑에서 또 다른 물방울 하나가 또 퐁 하고 올라와요.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물을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떠미는 거예요. 그쵸? 물방울 하나하나가 퐁퐁 하면서 물방울이 올라올 때마다, 예, 뒤에서 앞에 있는 물방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쵸? 밀어내서 이 물방울들이, 예, 조그마한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개천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 흘러간 거란 말이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물을 잘 모르지만 낚시꾼들은 금방 알아낼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한 마리라도 더 많은 물고기들을 낚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잘 알게 되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14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안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이지?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오늘의 나의 삶에 있어서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참 기분 좋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다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 좋은 기분, 그 행복한 마음이 하루를 갚디까 열흘을 갚디까 한 달을 갚디까. 사람들은요, 예, 그 순간순간 잠깐의 만족감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한순간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의 고난과 고통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욥기 5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원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부모들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느라고 고생을 한다. 이게 학원 원장이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 학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학원비를 벌기 위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학원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애들 미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애들 미래를 다 망치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꼴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인데 제가 꼴이 없고라고 읽었죠. 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요, 아예 책을 만들지 말아라, 아예 공부하지 말아라, 이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네가 너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네가 너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짊어지고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두 다리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나의 눈으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학원 가거라, 학원 가거라 뭐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거라, 이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원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학원을 가기 이전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면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욥기 5장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을까요? 어저께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눈앞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저 물은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물과 잠시 후에 바라보게 될 물이 서로 같은 물이 아니고 다 다른 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쩌면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같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관심 없음으로 인하여서 같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쩌면요, 살아가는 동안에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인 줄로 알고 오늘과 별다른 특별할 것 없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요, 14절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오늘 고난이 있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지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마치 저 같은 사람이 들판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의 숲속에서 고통의 물을 마시며 지내야만 하겠나이까? 주여,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구나. 우리들이 환난 중에서도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우리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할런지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오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것이로군요 깨달아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쌓여서 여전히 내 고통 가운데 쌓여서 여전히 나만 바라보면서 그저 아이고 나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난 그래서 불행해 난 그래서 못 살아 아파트 옥상 올라가 버리고 말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파트 옥상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계단 한 계단마다 그의 발걸음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우리들의 눈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저 물이 그저 이 물이나 저 물이나 같은 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낚시꾼들은 뻔히 아는데 왜 우리들은 모릅니까? 우리들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왜 모르고 있습니까? 농부들은 잘 알고 있는데 왜 모르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치고 울부짖는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서 멀리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은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저 옆에 동네에 불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될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얼마만큼의 행복이 깃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루 종일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는요, 나의 처져가는 피부가 슬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방금 전에 본 물이 다르고 지금 보는 물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오늘 느끼는 사랑이 다르고 어저께 느끼는 사랑에 비해서 오늘 느끼는 사랑이 다르고 오늘 느끼는 사랑보다 내일 만끽하게 될 사랑의 부피가 또 다를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알면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행복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들이 오늘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운데 어느 만큼 가벼우냐면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은 가볍고 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군생활이 힘들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만큼 군생활에 대한 자부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군생활 별로 힘들게 하지 않았어. 너무 편하게 했어.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 앞에서 군생활할 때 자랑할 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죠.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환난을 당한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18절은 합독하실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나의 환경과 여건은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려져 가고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지금 바라보는 세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주목해야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람들은 내 손에 붙잡은 것이 다인 줄로 알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더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하심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써 내일을 더욱더 보람되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